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끝까지 것 갖고 뭘 그러십니까? 끝까지 것 갈고 뭘 그러십니까?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빚을 졌는데요. 빚을 갚을 그런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인사합시다. 염려를 중단합시다. 염려를 중단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염려한다는 이 단어가 그 원어로는 메린나우래요. 메린나우. 근데 이제 그 메린나우라는 이 단어는 메리조와 누수라는 그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그 메리조라는 뜻은 이제 분리하다, 이게 분배, 나누다 그런 뜻이 있고 누수라는 단어는 마음, 생각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게 분리되다, 이게 나뉘다는 그런 뜻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분리되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로는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염려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세상 염려, 이제 쓸데없는 염려, 이제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이제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직장 문제, 공부하는 거 모든 일은 이건 내 일이고 또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 일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달란트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의 삶이 이제 내가 가진 이런 달란트나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망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당에 왔을 때 있을 때 그때만이 신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신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나 목사는 목사님이 뭘 그러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면은 군인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군의 그 계급에 합당한 또 그런 능력과 그런 자세를 그런 거를 다 갖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떠한 그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목표만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연합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생명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늘 힘입으려면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20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라는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단어가 7번 나와요. 21절에도까지 하면은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에요.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아주 신학교 이제 교수도 강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신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짧은 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런데 그 감동으로 됐다는 그것도 이제 그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를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보니까 성령의 침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야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내 지혜와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돌고를 감상을 하는 게 아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염려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슨 문제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파도가 그냥 끊임없이 치듯이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염려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거를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파도. 그러니까 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큰 파도를 타는 이제 뭐 그런 비유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니까 그 사랑이 염려를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어적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런 것을 이제 원어로 이렇게 딱 이어서 보면은 염려를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 뜻이 이 단어가 그 명령, 동사인데 명령 그리고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염려를 다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들었잖아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바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의 자가 이제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중단하라. 근데 이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뭐예요? 그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와 염려, 기도와 간구가 이 염려를 중단시키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이제 그 원어로는 프로슈케, 간구는 데세이, 뭐 그런 뜻인데, 이 프로슈케라는 그 뜻은,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은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그 육체가 종갓이 죽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상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신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살면은 걱정, 근심 없다. 그런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로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문제, 직장 문제나 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그래서 이 들의 꽃이 입은 그것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를 중단하는 이 방법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나는 죽고 주님의 사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나를 사시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연합해가지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간구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감사함으로 아랜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즉 받으신 줄로 안다. 받으신 줄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중단시키는 거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오늘 그 강동사님 그 기도 얘기를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기도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는 마음, 그 염려를 중단시키는 거, 기도를 항상 힘쓰는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는 마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는 그 마음, 전혀 기도에 힘쓰려는 마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 이 제자들과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서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딱 이제 내 마음에 들어있어서 나를 사시니까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강희동 목사님이 그거 이제 오늘 여기 주보고 이제 가져가서 보시고요.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그 신앙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신앙에 회의를 하시다가 어떤 책을 통해서 기도만 해도 된다는 이제 그런 글을 보고 그래 나도 기도만 해보자는 그 마음을 딱 가질 때에 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가슴을 묶고 있는 끈이 이렇게 누구나 땡기는지 아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그 땡기고 있는데 안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서 동시에 딱 끊어지면서 성령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도 아니고 그냥 주여 하는데 여자도 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을 1시간 동안에도 안 돼가지고 30분만 돼보자 하고서 3번째 하다가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시험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비밀,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이 안 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해달라는 율법의 강령의 말씀, 사랑을 구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비밀. 이제 이것이 이제 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신 비밀까지 이제 이르러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사랑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취.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 공부하는 거, 직장하는 생활, 모든 생활 통해서 그것이 뭐 좋은 직장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있는 직장을 정말 유익되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있는 일을 통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삶이 전도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사역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또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또 말씀 읽고 하면서 항상 우리 영적인 그 생명을 경건생활을 통해서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중단하는 것은 기도다. 근데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러려면 모든 지각에 우리 인간의 지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모두 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친히 기도하시면은 자연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하시는 내용을 알게 되고 또 뜻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쉼 없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그 확증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고 또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충성선 일꾼들이 있는데 아마 이 여자 이 성도들이 일하다가 아마 좀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향이 다르고 뭐 이렇게 달라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를 비우고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법이 딱 지켜지면은 다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고 다 서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 빌립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이 있다는 말씀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호적이 올라간 거죠. 호적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동사무소 가서 요즘은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죠. 가가지고 호적 올려있단 말이에요. 출생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정말 육신의 생명이 이게 육신은 흙이다라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힘입어서 우리 자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조체함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지켜지도록 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야 되고, 굳게 서야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또 가져야 되고, 같은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서로 이러다 부딪혀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더 세워지게 되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4절에 또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제가 이렇게 이 세상 지금 대로가 되어가는 일을, 그 다가온 일들을 볼 때에 너무 진짜 그 일들이 악하고 끔찍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정신이 좀 혼란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차원으로만 하는데, 무조건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시간표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나를 돌아보고 내 자리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고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수없이 끊임없이 오는 이런 악한 일들,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그냥 그게 없어지면 다 그냥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런 육신적인 이런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그러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우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대하게 이제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근거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도 거의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간, 이 개념,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악한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이 아직도 여기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냐, 아직도 그대로다, 뭐 그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은 임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용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개인으로 이제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한 번 받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 때에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관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서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서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대 다 서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관대함을,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사람이 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사람, 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만 받으면 어린아이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바울 사도는 항상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마게도냐 이 유럽 첫 성 아닙니까? 첫 지역 아닙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거기 그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그 루디아라는 그 자비랑상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서 머물러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삶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 삶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이지만 내가 먹고 사는 그 일도 하나님 위해서 먹고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이 선교비를 보냈어요. 선교비를 보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오해할까봐 이제 뭐 오해는 안 했지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돈이 없을 때도 돈이 없을 때 살 줄도 알고 또 돈이 넉넉하면은 그 풍부한 대로 살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치의 비애기를 배웠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13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그 마가복음 9장 23절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그 믿음, 그 성령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도로 불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이 장막 짓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하고 또 그 버는 돈으로 자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섬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우리가 돈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뭐 이런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게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일체의 자족함을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니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괴로운 그 일에 이 빌립보가 동참해가지고 참 잘하였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이 육신의 양식 이거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하나님의 일은 주고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할 때도 보면은 이 소에게 이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나요? 멍에가 아니라 입에 씌우는 거,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가 힘들게 일할 때 일하면서 조금씩 먹어도 되는데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입막을 하면 소가 힘만 들고 그냥 막 그 못먹 배고파 힘들어 못 먹게 하면은 소가 그냥 파업을 하는 거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냥. 그러면은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를 잘 먹여야 돼.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만 그러나 소가 있으면은 그 얻는 것이 많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을 레인들을 위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이 죄를 대신 이제 짊어지고 회개하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그 먹을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성교배하는 일에 참 충성스럽게 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였을 것을 보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에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정말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공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정말 이 기도로 심고 몸을 심고 물질로 심고 심으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전토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버리면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없이 말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육신만 건강하고 뭐 잘 되고 뭐 월세에서 전세에서 뭐 집 사고 뭐 몇 채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있어도 다 하늘에 쌓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 땅은 한번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심은 것은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심은 것은 그가 성령으로부터 영생하는 것을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울사대에게 묻고 정말 그 극한 가난이 더 큰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 받으신 게 아니라 있는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이제 구제하기를 다 했고 제일 먼저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뒤를 미루고 하다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했는데 이제 준비가 안 되면은 내가 갈 때에 너와 내가 너희 교회 나오리 나나 다 이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작정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없는 걸 받으신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천국도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렇게 사랑 안에서 경력으로 확기돼가지고 세워져가지고 모든 염려를 다 중단시키면서 그 중단시키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이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잘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확신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강희동 목사님이 이 말씀이 딱 통해서 기도만 해보자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마음가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영안이 열려지고 그 보여지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살이 임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살이 임했을 때에 그때까지 이제 아픈 거, 부흥 안 되는 거, 뭐 물질적인 문제, 병든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를 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시는데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소리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염려가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염려인가 또 나를 위한 염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서 나는 주고 주님이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그쳐지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또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